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몇 달째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긴 설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 읽을 때에 떨어뜨려서 우리가 분리해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함께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소제목은 이름이,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다, 그것을 책망하시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셨나,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를 매우 실용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거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져서 기도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실용주의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모든 걸 목적 삼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은 대개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기도할 때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해야 그것이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까지 합당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놓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그것이 참된 기도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지 원래 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다 쏟아붓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말고 또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엄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위험하시고 감히 내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고 하나님 들어주시면 땡큐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기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기도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 자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한다. 얼마나 때로는 친밀하지만 얼마나 위엄이 있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자리인가,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을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이 참된 기도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 조국교회에서는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기도하라, 그럼 다 들어준다. 그래서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냐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니까, 이 기복신앙에 빠져서 그저 소리만 질러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다 시행하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너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내 기도에 욕심이 머물러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영광 받으신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 조국교회에서 설교자인 목사님들이 앞에 것만 얘기해요. 뒤에 건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기도가 된다, 이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얼른 빠져요?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거,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오늘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의 간구가 있어요. 뭐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걸 다 토설하고 끝나버리는 것. 이것은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자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를 보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감정 속에서 내가 뭔가 짜릿한 걸 느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 신비적인, 그리고 내 감정만 건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지식,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고, 정서적으로 그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정서가 막 활성화되어져 의지로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배 자세가 바뀌고 예배 끝난다면 여러분의 일상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의지로 나타나는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뭔가 감정에 섞여서만 내가 무엇을 하면 울기만 하면, 또 뭐 땅을 치고 통곡하게 하면, 한국 사람들 한이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한설인 기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한을 쏟아붓고 하나님 나 이렇게 억울해요, 내 삶이 이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 이것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교제는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쏟아붓고 말아요. 그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절에 가고 자기 멋대로 막 불공들인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먼저 가르치신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저 아주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위험 있고 정말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나의 아버지라는 거.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먼저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조국교회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도를 자기의 욕망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기도가 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셔야 된다. 내가 기도했으니 반드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걸 하셔야 돼.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과 서로 상호교통하는 교제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방적으로 정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주세요. 또 이거 지금 급해요. 이거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만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날 조국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여러분, 여의도에 있는 그 엄청난 큰 교회에서부터 잘못된 신앙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기복적인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왜곡하면서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적이라는 건 무엇이죠? 우리와 상호 교통하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우리가 인격이 있다는 건 인격 있는 대상과 우리가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근데 오늘날 조국교회는 일방적으로 그냥 내 기도 쏟아붓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말고, 그리고서는 협박하는 기도. 이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성경적인 기도의 가르침은 무조건 믿으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무조건 믿으면 돼. 네가 기도한 거 무조건 믿으면 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 기뻐하셔야 하는 마음속에 있는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그게 들어집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우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전에 안 해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어때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지금 깊은 인격적인 교감을 갖고 계시구나. 지금 하나님은 나의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이끄시고 기도 가운데 이끄시고, 근데 여러분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맹목적인 기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풍성하게 되어져요. 풍성하게.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옳고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를 여러분이 이제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천지 만물 중에 절대 주권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먼저 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먼저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무엇이 우선이었어요? 자기 자신들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볼 때에 나 이 정도 신앙이 있어. 나 이 정도 기도해.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사람들이 나타내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6장 9절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즉 너희의 기도는 지금 너의 중심적인 기도다. 독선적인 기도다.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 6장 8절을 봤으니까 오늘 9절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본성, 즉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속해 있는 모든 속성,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한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단지 일상적인 종교 행위로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래 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다 마지막에 주일날은 목사님의 축복이 있지만 일반적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모임 마칠 때는 항상 우리가 마치는 게 뭐죠?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주기도문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거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을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 왜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가 모든 기도를 할 때에 이 주기도문이 골격이 되어야 된다. 이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의미를 알고 너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다 모임 있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을 끝나버려요. 과연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암송하는 걸로 끝이 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버리시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릴 때에 잘 의미를 깨달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인가 존경과 또 경외와 감사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이 모든 내용이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을 매우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능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여겼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들은 두려워서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런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내가 거룩한 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게 있죠. 찬양을 다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죠. 그 십계명 중에 첫째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면 아마 십계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성경책은 앞에도 있지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 외에는 1계명,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계명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 성경 말씀으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데 원어로 보면 뭐냐면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 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거든요.
제2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즉 어떤 형상을 우리는 만들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 다른 신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지만은 내가 또 하나 새로운 신이 되어져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이 굴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마음에서 섬기지 않아요. 난 부타로 섬기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힌두교를 섬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내가 신이 되어진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지금 절에 가고 뭐 거기 고개 숙이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뜻에 여러분이 굴복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을 또 알아봐요.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내가 신이 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지금 오늘날 어디 가서 우상 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 중에. 근데 나를 섬길 때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3계명에 뭐라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3계명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자,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참된 순종.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성을 높이고 헛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령되다 이 뜻은 원어로 보면 비었다는 거예요. 즉 비었다는 무엇인가 공허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을 섬겨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네요.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이 신자였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왜?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교회 다녔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원래 내가 부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내가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여러분들 대화할 때 누구누구 얘기할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드러내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누구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어떠한 사람의 전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그 이름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전 존재, 전 인격, 전 성품,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성품 전체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5쪽에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5절, 6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코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을 자녀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나 형벌받은 자를 결코 면제하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누구다? 여호와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 서두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이 지금 출애굽기 펼치고 있죠. 20장으로 가보십시오. 그 앞에 가면 20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그 애굽 땅에서 끌어내온 출애굽시킨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주십니다. 먼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누구신가를 밝히십니다. 누구십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그들 애굽신을 섬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냐?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는 애굽 땅은 뭐예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와 같은 예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의 애굽 땅에서 강을 그 홍해를 가르셔서 출애굽 시키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지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똑같이 우리는 죄의 종노릇 했었는데 이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이 왜 구약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일으켰는가? 이것을 알고 읽어야 우리가 신약 속에서 지금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는 조금 어긋난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을 때 삶이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뭐에 합당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당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를 이 세상의 광야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고통이 따르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합니다. 내가 어차피 이거 겪으면서 내 성품을 다루어야 하나님 나를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고난당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말씀하시는 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먼저 밝히시고 십계명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와 나는 무슨 관계다? 언약 관계다. 언약 관계다. 지금 이 말씀 주신 거 언약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목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주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옛 언약 사람들 어떻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시고 육적 이스라엘 패하시고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저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그들에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새 언약 백성을 되어졌지만 아직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십계명을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이 십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옛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인가 알려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와 계명을 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한다면, 헛되게 한다면, 공허하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의 중심적이고 내 유익이 되는 것만 생각해서 기복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슬퍼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것을 알았으니 하나님은 나와 언약적인 관계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구나. 이것을 깊이 알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그런 삶, 그런 기도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 내용입니다.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의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내가 저절로 믿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이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신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뭐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구나,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었던 자녀들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 것이었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갖고 지금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즉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드러내었더니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이 받아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저절로 내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것이 권세입니다. 그 요한복음 맨 앞에 1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맨 앞에 1장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었더니 저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 위에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를 이미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권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하나님을 여러분 나타내 보였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망령되게 모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러면 섬겨야 되겠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이 창조 하나님, 그 이름을 나타내 엘로힘,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럴 때는 엘요넨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신 하나님, 이럴 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 이럴 때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샬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 그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건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 이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 이름은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 이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이 이름은 역사상 최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이름입니다. 왜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예수는 무엇입니까?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름을 받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이 강단이 높이 있고 강대상이 높이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높은 곳에서 딱 아래를 내려보면서 설교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까?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이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하기아즈라는 말인데 명사에만 하기오스,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뜻은 무엇이냐면 평범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범한 것을 비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어떤 것이 비범한 어떤 것과 접촉했을 때에 이 평범한 것이 비범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것과 만났을 때에 거룩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거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이유는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언니가 말씀드렸지 교회 안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성구라고 부릅니다. 구라는 거 뭐죠? 기구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성구라고 부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구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 부르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났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 즉 구별되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언젠가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고질병이에요. 그리고 나쁜 병이에요. 피가 계속해서 내 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 피가 내 몸에 나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병이고 더럽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취급해요. 근데 어떤 여인이 이 혈루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이 어떤 의원을 찾아가도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돈을 들였지만 병치유를 못 받았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래 내 마지막 기회는 이거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이라도 붙들면 내 병이 치유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혈병을 여는 저주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돌려 쳐 죽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잡고 내가 죽어보겠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사람들께 돌로 쳐 죽일지언정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능력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능력에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건든 것이겠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돌아봅니다.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은 그 혈루병을 치유함 받았어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의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건드렸거든요.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이와 같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거룩하지 않다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진 밖에 나가서 그 병이 치유할 때까지 들어오지 못해요. 똑같이 뭐예요? 저주받은 자가 되어요. 근데 지금 이 혈루병 여인이 거룩하지 못한 여인이 저주받은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으로 만졌더니 오히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병치유 받고 거룩하게 졌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기오즈, 즉 거룩하지 않은 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이 옷자락만 잡았는데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옷자락만 잡았는데 이 여인이 불치병이 고침받았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 모든 것 취함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거룩함의 의미라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룩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거룩힘 받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 받도록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구별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영역에 있는 다른 성품이에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읽어드리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안식일 즉 주일은 일반 다른 날보다도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구별시켰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주일은 평일날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특별히 구별했기 때문에 그 날이 주일이 됐고 안식일이 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날, 즉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그 교회마다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유튜브에 이제는 편리해졌어요. 과거에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영광이었고 감사했고 꼭 주일날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튜브가 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도 예배네 이런 관념이 성도들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유튜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고조가 되어져갖고 예배 나가기 싫으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유튜브로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러가고 거기서 나 유튜브 예배 드렸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해야 될 존재들인데 그래 같이 놀러가서 유튜브 예배 드려. 그럼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동화해졌으니까 겉으로는 좋아하고 즐기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야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너 예전에도 유튜브 드렸잖아. 똑같은 건데 뭘 가? 그럼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달라졌어. 예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주의를 어길 수가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그 날을 구분했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한 날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제사. 그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인만, 야곱의 족속 중에서 12족속 중에서 레위인만 하나님 따로 구분하셔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을 구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약에 와서 제사장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별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안식일도 거룩하게 구분되었다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기억해야 될 것 4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신약성경 뒤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 없이 나오는 사람은 잘못된 신자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조건인데 그게 뭐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 축복하신다는 거, 이것을 믿어야 된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주의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잘못된 신자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불신자들과 달리, 여러분의 남편이 불신자라면 여러분과 남편과 달리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갈 때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했다. 그러면 이 거룩한 개념이 무엇인가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과 달리 그들이 여러분을 협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온전한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그것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그분을 거룩하게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다면 그건 잘못된 신자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교리,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더 풍성하게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로 하나님, 내가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예비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할까?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건 맞니? 네가 나를 믿고 있다면 나를 자세히 알아야 네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섬겨야 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아야 내가 너를 기뻐하며 너의 기도 응답해 줄 텐데 너는 지금 무조건 나에게 무엇만 내놓으라고 하니?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네가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너에게 주면 이것은 너에게 위험한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칼을 달라고 막 뗐으면 칼을 줍니까? 아직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칼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엄마 나 무엇을 썰게 애쓰고 떼쓴다도 여러분 칼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지금 주면 여러분은 위험해요. 그렇게 줄 만한 지금 신앙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 배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내 신앙이 유아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쌓였을 때에 내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지 마땅한지 알고 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칼을 달라고 할 때 그 아이가 이 칼이 위험한지 아닌지 알지 못하니까 구하는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올바로 알아야 내가 구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이것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복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저 구하면 다 되니까 그저 그냥 구하세요. 다 줍니다. 이건 하나님 불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해야 돼요. 즉 이것은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누차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람데오 그 정신으로 예배하십시오. 코람데오 정신으로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예배 잠시 잠깐 나와서 말씀 듣다 졸다가 딴 생각하다 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배 들었다? 여러분은 예배 들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만 예배 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의식 속에 살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날마다 하나님 알고는 있는데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불평불만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켜라.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하면서 그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래서 반석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먹였지만 모세에게는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책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추대급 시켜놓고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딱 한 번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제자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딱 한 번 불순종했는데 모세는 그것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라만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그들을 가르쳐고 이끌어갔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르치라 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욕정과 욕망 속에서 그래 내가 이토록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을 내놓으라 하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 의식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알고 계시죠? 이 모세와는 달리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에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 못하게 한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침보로 갔다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즉 블레셋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걸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는데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습니다. 근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다 그 말을 듣고 분노에 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걸 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절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 받아야 되는데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사울왕에게 말하죠.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물맷돌 이것만 들고 저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는 저들을 내가 쳐부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음 대학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사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그때의 사무엘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절 사무엘상 17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36쪽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45절 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제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에 다윗이 45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지금 혈혈단신으로 조그만 소년이 나갑니다. 돌만 들고 물맷돌만 들고 그 골리앗 장군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아갑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보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이름의 모욕을 당한 걸 분노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모욕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이 목동, 이 어린 소년이 말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무장하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곳에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맷돌 하나로 이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무너졌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아니함을 이 누리로 알게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즉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벌벌 떨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바로 목동인 다윗 한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영광 돌렸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을지 몰라도 죽어서 심판 앞에 서면 그들은 받은 각 박수갈채는 멸망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멸망 가운데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많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올바른 거룩한 백성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앞절에 말씀드릴 때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교회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삶 가운데도 포함되어 정신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의 편리함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분되어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런 유튜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 앞에 날마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밖에 없어서 첫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지 못한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여인처럼 저주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영광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래서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이 세상은 칼과 단창과 명예와 돈과 권세를 가지고 떠들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장 아름다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